22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통계를 보면 국민의 상당수 90% 가까운 숫자가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하다, 우리 사회 갈등이 참 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가요? 뉴스를 보면 정치에서 보여지는 갈등, 사회 그리고 가정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해져서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피로감이 쌓여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교회 때문에 죽겠다 목사 나와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밝힌 한 남성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화가 많이 났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종교단체가 무슨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계란 투척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도 뉴스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상영되었죠. 그 기사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요, 이 세상과 교회 간의 이 갈등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뭐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춰져 있었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체로 대형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것을 겪으면서요, 알지 못했던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교회 형태들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들도 심지어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아프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잘한 일도 굉장히 많은데 좀 못한 아쉬운 일들만 더 부각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10년, 20년 믿음을 지켜왔던 이 믿음이 이런 것으로 많이 무너졌구나, 참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민낯도 드러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였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32%의
신뢰도가요 2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10명 있다면 한 2명 정도가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통계를 접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것보다 교회와 성도인 제가 좀 부족하고 미숙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힌 것 같아서 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살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드러날 때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좁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어울려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교회 안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우리들만 모여서 사는 거 말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권력자요 왕인 아비멜렉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아브람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협약을 맺고 언약을 세워 나갑니다. 저는 아브람 모습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닮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3가지를 여러분과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첫 번째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기.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게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만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추어 두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순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땅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협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언약을 세울 때는 여러분 강한 자 앞에 약한 자가 찾아가서 우리와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보아도 아비멜렉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강한 자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아비멜렉이 처음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민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아서 아내를 넘겨주었던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 아비멜렉의 가정이 회복되고 태의 문이 열렸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출생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삶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조차도 도저히 분명하게 드러나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모든 일상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아비멜렉 눈에는 보였습니다. 혹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을 여러분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여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과 함께 아브라함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럼 군대 장관 비골이 왔다고 한다면 아비멜렉과 비골 이 두 사람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다수의 군인들도 함께 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강한 군대가 있죠. 이전에 318명이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강한 군대가 318명이 더 많아졌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민자로서 얼마나 부유했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유했으니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지 않았겠는가.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협약을 맺게 하자. 그렇게 오게 하자. 그렇게 만들자. 그렇게 이 말씀을 주장하거나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축복의 개념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칭찬하고 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삶은 뭐예요? 허구한 날 아비멜렉의 종들로 인하여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 생활의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생존권입니다. 여러분, 생존권을 허구한 날 빼앗기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창세기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라. 근데요,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주인이. 요셉은 뭐예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봄에 형제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뛰어남이나 세상의 힘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힘을 내거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힘들을 얻으려고 자기만의 길들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신비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런 형태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비멜렉도 보고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드러나는 모습,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 누가 보아도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런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해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만 나오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칠 때에 그 착한 행실을 누구나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힘과 권력, 돈만이 중시되는 세상은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 나눔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나누어야 합니까? 왜 나를 늑탈하고 강탈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흘기고 나에게 비방하는 사람에게 끝끝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왜 손해를 나만 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야 하면 나누는 삶, 사랑의 삶으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도 반복적으로 늑탈당하고 강탈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가져다가 나누고 베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이 상황을 보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칭송한 것처럼 말입니다. 온 백성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채워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채우고 남는 것으로 나눴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주변에 있는 굶주린 자들, 낙담된 자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을 때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나눔의 삶이요 사랑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됐던 거예요. 작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분의 감사헌금 제목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헌금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주보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감사헌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번 주신 찰밥과 미역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 감사의 제목을 보고 한참을 머물고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찰밥과 미역국을 배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 사역은요, 한 가정의 헌신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년 넘게 저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함께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교회에 이렇게 문의가 왔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것을 배달해 드렸죠. 여러분, 그분의 가정이요, 넉넉해서도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어른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지난번 주신 찰밥과 미역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분은요, 찰밥과 미역국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으로 알고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제목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오래도록 세상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믿음의 선배로서 뒤늦게 주님을 알고 간증했던 분이에요.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전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분의 이름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영신 가족 모두가 모든 순간 매 순간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개된 삶이 성도의 사명임을 알기. 여러분, 공개된 삶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주시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 나를 다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변했다고 하지만 그 변한 것이 가족들이 너무 슬로우 비디오인 거예요. 너무 늦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하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힘든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가장 듣기 힘든 소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느냐? 내 모습을 보니 예수를 못 믿겠다. 어떤 드러난 뉴스만 보면서 저래서 내가 안 믿는다 하면 화가 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앞에 언급했던 교회 때문에 죽겠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니까 여러분, 저도 막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 이단 단체와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그냥 귀를 막고 이렇게 흘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민낯들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려서 교회와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한국 교회도 다반사입니다. 왜요? 교회 성도들의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고 화가 나서 내가 신앙 하나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같은 모습입니다. 혹 여러분 역시도 신앙적으로 흔들려서 교회와 신앙을 저버리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1년 넘도록 코로나19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으로 여기저기 확진자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내에도 우리 가족들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이단 선교단체들과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확진자가 많이 드러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난받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개신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멈춰섰지만 제가 외국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여행을 가서 저를 만났던 외국인이 저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인이 살고 있던 그 나라 전체를 비방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불합리하게 했던 그 외국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할 말 많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에만 그러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함께 비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반 식당들과 다른 것들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죠? 성도의 정체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이 세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도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존경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작금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을까요? 목동로 19길 28번 이 지역에 세워진 영신교회가 작금의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나의 삶이 직장 내에서 늘 함께 생활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개되어진 성도인 나의 삶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개된 삶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였던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까? 이 질문에 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에 많이 오픈되어져 있지 않는 목사인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 그 법을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잘 지켜나가므로 우리가 그 법을 잘 지켜나갈 때에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공개된 삶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예, 세상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를 취한 후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에셀 나무라는 건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광야의 상록소와 같은 나무예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은 1차적으로 자기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역 표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비멜렉과 계획을 맺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어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다? 예배드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월십입니다. 그렇죠? 월십은 월스와 십의 합성어예요. 가치로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봉헌을 합니까? 나의 가치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알고 봉헌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참 많았고 참 불편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예배 드리면서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롭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 생활에 열심히신 분들, 목사님 저는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심지어 목장 모임까지 하고 있어요.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일주일에 일요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시간은 예배와 상관없는 날로 생각하는 것,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상관없는 날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시간에만 가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가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로우신 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순간 예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34절이에요. 34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 75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 헤브라임에 장사 보내고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그곳 브엘세바에서 살아서 생활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브엘세바는,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블레셋 땅, 그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지키고 성취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가 에셀나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꼭 우리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맥스 루케이도 작가이면서 목사인 그분의 책 가운데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달력에는 일주일에 주일이 7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에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엌이 성전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카페를 수도원으로 만드십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영적인 모험이 벌어지는 시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주일은 하루뿐, 엿새는 평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선한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보통 일생의 절반은 일을 하며 보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널리 드러내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 달력에는 일주일에 주일이 7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설거지 할 때에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도, TV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에도요.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함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에셀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최남단에 있는 땅을 브엘세바로 갑니다. 최북단은 어딜까요? 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단과 브엘세바. 단과 브엘세바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브엘세바를 획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행실, 나눔의 삶, 사랑의 삶으로. 할 말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드러난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공개된 우리의 삶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이 찬양을 마음껏 불러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주님을 볼 하네. 주님을 모든 볼 때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삶, 사랑의 삶으로 그 착한 행실로 비출 때에 누구든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개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분들의 가운데서 또 언약을 세우며 회복하는 모습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의 상대의 모습을 보여 잘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보여주신 세상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명령하신 빛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무를 세상을 심고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하나님과 그날까지 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노라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통해 우리가 될수 아버지 있도록 칭찬을 얻을 수 하나님이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너무나도 낙담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기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오후에 또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과 또 광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특별히 기도 제목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